샬롬. 하루를 시작하는 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3장 11절로 15절의 말씀에 의거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서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목자로 훈련받은 모세를 불러 이스라엘 구원이라는 큰 일을 맡기셨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겸손히 하나님께 그 일을 사양하였습니다. 내가 누구간데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릴까? 라고 말씀했죠. 40년 동안의 훈련이 모세를 이렇게 겸손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물론 사양하는 것만이 겸손은 아닙니다. 일을 맡았을 때 감사함으로 사역에 임하는 것도 옳은 것이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는 겸손으로 사양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겸손은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서 자신이 죄인인 것을 고백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지요. 또한 자신의 능력이 매우 보잘것없는 것임을 알고 하나님의 능력을 간구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을 티끌과 같은 존재라고 고백하고 에레미야 선지자 역시 자신을 나는 아이라고 고백을 하였습니다. 미가서 6장 8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하나님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이 오직 공의를 구하는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말을 했어요. 모세는 겸손할 줄 알았습니다. 주께서는 40대의 능력 있는 모세보다 80대의 겸손한 모세를 원하고 기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를 원하신다는 것을 깨닫고 늘 겸손한 모습이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겸손히 사양하는 모세에게 함께 계실 것을 약속하시면서 하나님 자신을 스스로 있는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시작과 끝이 없으신 언제나 존재하는 자존자임을 뜻하는 것이지요. 피조된 존재들과는 달리 능동적으로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스스로 계시는 분임을 강조한 표현입니다. 또한 뜻하는 바를 온전히 성취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존재라고 하는 그런 뜻도 가지고 있는 것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당신을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모세에게 맡겨준 일이 비록 불가능하게 보일 만큼 어려운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반드시 성취될 것이라고 하는 확신을 심어주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확신을 주신 것은 모세 앞에 놓여 있는 어려움, 특히 이스라엘 민족의 현황이 만만치 않기 때문인 거지요. 그럼 하나님은 왜 겸손한 자를 구하실까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오늘의 말씀을 보게 되면 먼저 이스라엘 민족은 애굽사이 특히 우상 숭배에 동화되어 있었습니다. 사람은 살고 있는 사이에 적용하며 동화되기 마련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 역시 애굽 사람들이 섬겼던 우상 숭배에 깊이 전염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이 광야로 나갔을 때 모세가 산에 올라가 40일을 보이지 않자 동화되었던 우상 숭배의 습관이 드러나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것을 보고 절하였던 것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같은 상태를 너무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모세는 하나님께 이름 곧 우상숭배에 물든 백성들을 이끌 수 있는 강한 하나님의 능력을 원하셨던 것입니다. 오늘날 복음을 들고 주의 일을 하려면 동일한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내가 전하는 신을 보여줘야 믿을 것이라고 억지를 부릴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내 주먹을 믿으라 억압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이스라엘 민족은 헤이론에 빠져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애굽 왕조가 바뀌면서부터 노예 신분이 돼서 오랜 시간 동안 엄청난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동안 가나에 대한 꿈도 컸겠지만 반면에 출애굽이 불가능한 것이라고 하는 헤이론 역시 커졌을 것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찾아 아무런 대책도 없이 애굽에서 나가자고 말했다면 그들은 불가능한 일이니까 말도 꺼내지 말라고 그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그만큼 이스라엘 사람들의 생각 속에는 출애굽을 소망하면서도 불가능할 것이라고 하는 회의감이 팽배해 있었던 것입니다. 때문에 모세는 하나님의 신임장을 들고 그들에게 가려고 했던 것이지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모세에게 스스로 계신 자라는 하나님의 표를 말씀하셨습니다. 전도자에게 가장 큰 어려움은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그 말씀에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이지요. 당신의 말은 그야말로 말뿐이요. 나는 그것이 불가능하다고 생각돼요. 왜 되지 않은 일을 하는지 알 수가 없소 라고 한다고 한다면 좌절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에서 무서운 적은 헤이론입니다. 할 수 없다고 생각할 때 우리는 우리 생각을 통해 역사하시는 마귀를 보아야 됩니다. 마귀는 할 수 있는 한 성도들의 마음에 해를 갖게 해서 힘을 잃게 하고 마음을 서로 상하게 합니다. 분열을 일으킵니다. 속지 않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셋째로 이스라엘 민족은 무관심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선각자란 암울한 상황 속에서도 꿈을 놓지 않고 자신과 주변 사람들을 이끄는 사람입니다. 사람들은 선각자를 따르지만 더 많은 사람들은 선각자를 따르지 않고 그가 말하는 꿈도 신뢰하지 않으며 그저 무관심합니다. 암울하고 어려운 속에 살고 있어서 노예의 신분에서 벗어나려는 욕구는 있지만 막상 해방운동을 시작할 즈음에는 정신적으로 인해서 약해져서 자리를 박차고 나가는 것을 두려워하거나 아예 무관심해질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현 상태였고 모세가 걱정하는 부분이었죠. 저와 여러분 역시 스스로 나태와 태만이라고 하는 무서운 적과 싸워야 합니다. 전도하려고 할 때마다 생각되는 안일함과도 싸워야 합니다. 무관심과 안일함을 무엇으로 깨울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깨울 수 있습니다. 모세가 그러던 것처럼 우리도 능력의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단이 주는 생각들과 싸워야 됩니다. 그래서 주의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용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기도할 때 스스로 귀찮다고 하는 나태와 태만으로부터 벗어나서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긍정적으로 힘을 모아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샬롬.